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죠. 다윗이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불러왔는데 정작 다윗이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참 대범하게도 이 소년 다윗은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울에게는 전혀 듬직한 든든한 그런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리앗이 너무나 크고 강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아직 어릴 뿐 아니라 그는 날 때부터 저렇게 큰 사람이다. 용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울에게 다윗이 대답한 이 대답의 내용이 다윗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이게 포기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다윗의 대답을 보면 내가 양치는 사람인데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갈 때도 있었고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 곰이나 사자를 쫓아가서 새끼를 구해낸 적도 있었고 때로는 사자와 곰도 쳐서 죽일 때도 있었다. 내가 그렇게 사자와 곰도 물리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서 다윗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사울의 이 대답은 관용적인 대답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건승하십시오. 무운을 빕니다. 이런 정도의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습관적으로 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사울은 그저 습관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사울의 이 말은 사울은 그냥 던진 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 말은 다윗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평상시에 양을 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내 양떼를 물어갈 때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을 때에 사자나 곰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역설적인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사자도 두려워한 적이 없고 곰도 두려워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현 상황 그리고 사울의 현재의 상황에 반대되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골리앗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하면 단순히 적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욕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면전을 벌일 것 없이 나하고 한 사람하고만 싸워서 이 전쟁을 끝내자라고 말할 때 그런 도전에 대해서 누구도 대담한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다 두려웠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놀랐고 두려웠고 대치 상황에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섭고 상대방이 크고 상대방이 포악스러운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실제로 실제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이 골리앗이어서 두려웠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써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말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러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외모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매우 두려울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골리앗의 외적인 그 막강함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핍에서 온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그 앞에 누가 서 있어도 두려울 수는 있었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많은 사례들을 봅니다. 기드온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요 사무엘상에서도 요나단이 블레셋 진에 쳐들어가게 될 때도 그들은 요나단과 요나단의 그 부하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 적도 없었죠. 블레셋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자중질환에 빠져서 서로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과 그 300명의 부하들이 암몬과 싸울 때 그들은 기드온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항아리 깨지는 소리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도망가게 되죠. 그런 사례는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커다란 세계가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렇죠. 특히 사울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이 수시로 찾아와서 그의 영혼과 정신을 갉아먹는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 세상밖에 보일 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로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할 수 없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 상황이 닥치고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을 때 해보는 사후 약방문 같은 어떤 의사의 처방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혹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자리에서 내가 의식을 잃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전체는 24시간 전체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자가 양을 쫓아올 때 혹은 곰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냥 양을 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고 소년에 불과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그 당시에 정말 사소하게 별것 아닌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런 것 속에서도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곰이 등장하고 사자가 등장했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용기를 내거나 그 사람이 뭔가 대범하고 특출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곰이 양을 물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느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멀어져 있는 것이죠. 사울적인 삶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막막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너무 큰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장소, 이 언덕,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는 여호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 올라온 이 소년이 소쿠리에 자신이 아버지가 담아둔 먹을 것 몇 개 들고 와서 형한테 잘 있는지 보려고 온 이 시골 소년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도 가능했고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자신의 형도 그리고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울도 다윗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윗의 말에 마음이 동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깨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불타오르는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오직 다윗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면이죠.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서 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창을 던지면 다윗에게 골리앗이 가까이 가기도 전에 몸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침묵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할 만한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변호할 만한 그런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존재들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자연 세계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계와 악한 영향력들이 조롱하는 것은
자연 만물의 이 아름다움, 이 자연 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것은 이 세계가 억누르고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인 것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얼마나 교회가 많은 조롱을 받습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 과학과 철학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리타분한 옛날 교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이 맞냐는 식으로 조롱당하는 그 모든 조롱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압박하는 이 압박에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도 어떻게 살도록, 어떤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변호 혹은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에 대한 대항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 몸이 보존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라고 할 만큼 출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려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출세해서 고위 관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다르게 볼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죠, 그것도.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걸 좋아하겠죠. 저도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던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안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생겼던 겁니다. 내 목숨보다도 훨씬 더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모욕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자신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이미 사울 앞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 앞에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모욕받는 이름을 다시 드러내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누르고 혹은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조롱과 압박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꺾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 승리의 발판이고 승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혹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지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여서 그 어떤 죄의 압박과 유혹에도 세상의 삶에 찌들어 살도록 하는 이 모든 세상의 흐름에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승리인 것이죠. 이 소년은 그랬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소년만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삶의 표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그와 같은 걸음을 걸어야 할 표본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저와 여러분도 잘 따를 만한 왕의 모습,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할 만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기는가? 어떻게 미움을 사랑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남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를 그분은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과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은 또한 어떤 것인지를 그리스도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는 것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 그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크게 여기고 따라가야 할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고 왕처럼 섬기는 그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승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 현장이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이 소년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너무 커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위로와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고 삶의 이 세상의 삶의 흐름에 발걸음을 맞추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며 따르며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세계가 주는 안락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용기와 담대함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마음이 약하여지고 수시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분주한 삶에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이라도 더욱더 온전해져 가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